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 말씀 아까 읽었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축하며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학교 시절 이제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 브루스 라슨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분 찾아보니까 돌아가신 걸로 나옵니다. 매우 인상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성경을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 한번 들어보세요. I love you. 따라하세요. I love you. So, don't be stupid.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I love you. So, don't be stupid. 근데 시편 23편은요, 이 핵심 내용을 정말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따라합시다. 다윗.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랐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따라합시다. 시작.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합했다라는 건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시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친구를 만날 때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주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줬으면 하는 때 있잖아요. 선생님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셨으면 하잖아요. 그런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맞다. 이런 표현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맞고 마음에 들까? 그거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에서 비롯됐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누구예요? 목자? 목자. 양치는 사람. 목동이라 그러죠. 목동. 목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에서 양무리를 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이끄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목회라고 합니다. 목회. 이때 이 목자도 양을 이끄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첫째, 시작. 안 따라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 네.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약에서 기침이 깊네요. 근데 여호와를 또 다른 표현으로 따라합시다. 야훼.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또는 야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소중하니까 자음으로만 표현을 했어요. 자음.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만 했냐면 YHWH 이렇게만 썼어요. YHWH는 이걸 자음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알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그다음에 모음이 아야, 오요, 우유, 의잖아요. 자음만 표시한 거예요. 모음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음을 표시하지 않다가 계속 쓰니까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읽어야 될지 모르게 된 거예요. 마소라 학자들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베꼈을 때, 성경을 막 여러 번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모음을 넣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름이 지읒, 치읒, 기읒 하면은 정찬경 이렇게 바로 알아봤어요. 근데 그거를 소리로는 내지 않았어요. 근데 소리를 내지 않고 지내다가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YHWH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무슨 모음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도나이라는 그리스어가 있어요. 그거를 그 WHYH라는 단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그 WHYH라는 단어와 아도나이를 합쳐서 발음이 된 게 따라합시다. 여호와. 네. 그리고 야훼라는 표현은 이 말을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 모음 두 개를 표현하는데 YHWH를 집어넣어서 야훼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원래 자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모음은 확실하게 모르고 대체 모음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쓴 표현이 바로 따라합시다. 여호와 또는 야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나오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의 왕이 있었어요. 애굽의 왕 이름이 바로 왕이었어요. 근데 바로 왕이 만약에 묻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이렇게 보내라고 했느냐? 그러면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를 영어로 표현하면 아까 영어로 표현하는 게 좀 있었는데 한번 또 따라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따라합시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네,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나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난 나야. 너 누구야? 그러면 난 나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나야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여러분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엄마 아빠가 없어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네? 씩씩한 사람? 네, 역시.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너무 순수하고 맑고 좋다. 늘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있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엄마 아빠가 없다는 뜻인데 이게 지금 엄마 아빠 없다는 패드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엄마 아빠 없어도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 분을 누구라고 말할까? 하나님은 스스로 시작인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시작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시작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유일한 분이세요. 고대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오 이랬었어요. 왜? 엄마 아빠 없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은 누군가가 생각해서 계획해서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생각하지도 않아. 못해요. 그렇게. 스스로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영원한 분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둘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까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 때 뭘 우리가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둘째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 영어로는 shepherd라는 표현을 써요. shepherd. 양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양이 있는데 양들이 막 있어요. 풀밭에. 근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네, 양 죽어요. 왜요? 양들은 맨날 보면 박치기 하지 않아요? 막 아무나 박치기 하려고 그러고. 네? 염소도 박치기를 잘하고 양도 박치기를 잘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막 그러고 놀아. 그런데 포식자가 나타나면, 포식자는 뭐냐면 잡아먹는 동물이에요. 늑대, 그다음 또 뭐 있어요? 호랑이, 사자, 또 곰, 하이에나, 표범. 오, 많이 하는데 동물? 네? 멧돼지가 양을 먹어요? 우와. 그 유튜브 너무 이상한 거 많이 보면 안 돼요. 독수리도 맞으죠. 자, 이제 네, 그만. 네. 갑자기 이러다가 저기 생물학 공부하게 되겠어요. 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원래 목자는 무슨 일이에요? 양들을 먹을 곳을 안내요. 좋은 풀밭을 보여줘요. 그럼 거기서 막 풀을 뜯어 먹어요. 아니 지금 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옆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네, 깨워주세요. 네. 가까운 목자들이 좀 도와주세요. 목자들은요, 양들을 보호하고 또 먹고 마시는 곳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물 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가 없어서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라는 거였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양과 목자는요 마치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진심으로 보호하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삶이 많은 먹을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든지 집에서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배고프면 냉장고 열 수 있잖아요. 근데 먹는 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있죠. 애완동물이 이렇게 키울 때 밥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애완동물들이 밥 주는 타이밍을 너무 잘 알아서 막
소리 질러요. 강아지 밥 줄 때 이렇게 주면 강아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돼지를 많이 키우는 데 갔어요. 근데 그때 밥 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돼지들이? 돼지가 울어요? 밥 줘요, 막 울어? 돼지들이 막 이런 소리를 전부 다 내. 그 안에 있는 모든 돼지들이 배고프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주인이 밥을 딱 주면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돼지 소리 냈더니 그냥 돼지 소리 연습하느라고. 여러분 그래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 병아리 키우는 사람, 닭 키우는 사람, 먹을 걸 주면 얼마나 그 애완동물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밥때를 알아가지고 밥 주는 주인을 잘 따라다닙니다. 종종 무는 동물들이 있어요. 막 무는 개인데 막 물어요. 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아무리 무는 것을 좋아하는 개도 밥 주는 사람은 안 물어요. 밥 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분이다 이걸 알아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를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세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표현은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양의 목숨이 목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린 시절 때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양치는 소년.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고백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자라는 뜻을 통해서 표현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제일 많이 지적받는 게 뭐예요? 아, 공부? 공부가 많이 부족하군요. 네. 또 뭐 공부 말고 딴 게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네. 자는 시간이 부족하대요? 잠을 잘 안 자요? 네.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네,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밤 되면 잘 잠이 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걱정하는 것들. 그럼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의사 필요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그렇죠?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것처럼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채워주시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도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여호와 목자를 찾아야 할 때예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제 뭐가 남았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얘기했고 목자 얘기했고 세 번째 뭘까? 나. 오케이, 나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 나의 목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고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애들이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가 자꾸 죽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왜 물고기가 죽는다고 생각했는 줄 알아요? 물고기. 솔직히 동물 키우는 사람은 밥을 안 줘서 죽지는 않아요. 밥을 많이 줘서 죽어요. 왜냐면 물고기한테 밥을 많이 주면 물이 썩어요. 그러면 물이 썩으면 물고기한테 되게 해로운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물고기한테는 밥을 잘 안 주는 게 훨씬 건강하게 살게 한대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죽어가는 걸 보고 아이들이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죽어.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그거 가르쳐 줬어요. 너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물론 밥 많이 주면 물고기 죽어요.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물고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 죽는 것을 다 슬픔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다 살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라고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줬더니 애들이 나중에 많이 커서 생각한 거예요. 모든 생명들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도 죽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않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배부르게 먹고 쉴 수 있게 인도하신다. 모든 면에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면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이라는 건 그냥 다시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막 슬플 때 있죠. 때로는 막 화날 때 있죠. 때로는 실망하는 때 있잖아요. 짜증날 때 있고. 근데 그런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어떤 사람들은 난 망했다. 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생각할 때 목자이신 여호와 목자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신다. 심지어 오늘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양떼를 모는 목자들이 때로는 양들을 데리고 험한 길을 지나가기도 해요. 험한 길.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양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길을 다닐 때 목자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목자가 가진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좋은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생들 여기 많은데 학생들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민이 많아요. 특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너는 꿈이 뭐니? 그럼 저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꿈이 있어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슨 꿈을 꿔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 미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를 다 믿게 돼 있어요. 서로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점심 올 거거든요. 점심? 그럼 점심이 맛있을 거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집에 가서 도시락 가지고 오세요. 네? 여러분, 맛있다고 생각해야죠. 맛있다고. 그리고 내 몸을 건강하게 생각할 거라고 믿어야죠. 몇 학년인데 자꾸 못 믿어요? 몇 학년이에요? 네. 4학년. 4학년 때가 제일 힘든 때구나.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나의 목자. 그래서 나에게 염려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막 고민해서 밤을 샜어. 그럼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로는 고민이 너무 심할 때 그걸 피하고 싶어 해요. 포기하고 싶어 하고. 맨날 나는 지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 그것도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목자로 불러야 돼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도 여기 지금 오늘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유격 훈련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밥을 먹고 PT 훈련을 하는데, 아니 PT 훈련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하늘이 까맣게 보였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군대 훈련이. 아침밥 먹고 1시간 훈련했는데 하늘이 까매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늘이 까매지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오늘 하루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나와요. 준성이는 그런 일 없었지? 준성이는 몇 회? 10회 하고 나서 혼자 열 세고 그러지 않았지? 방독면 훈련 제일 힘들었어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근데 전부 다 나한테 묻는 게 뭐냐면, 군대 가기 전에 방독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갔다 오면 별거 아닌데 가기 전에는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미리 겁내는 게 정말 많아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1시간 만에 모든 체력을 다 썼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훈련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잘 지냈을 것 같아요? 안 지냈을 것 같아요? 네, 다 잘 지내요. 다 지나가요. 중요한 건 다 지나가는데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거랑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걸 알고 지내는 거랑 모르고 지내는 게 다른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해야 됩니다. 넷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했고 목자 했고 나 했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뭘까요? 네? 이게 뭐예요? 전체를 다 해야 된다. 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니고요. 이 고백은 바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언제 기억해야 된다고요?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 나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노래 알죠?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이게 아니고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걸 지금 고백해야 돼요. 지금 미래가 안 보이고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면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때로는 걱정되는 일 많잖아요. 어떤 애들은요, 걱정하고 막 그런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이렇게 잘 밀어놔요. 옆으로 이렇게 잘 채워놓고, 그러다가 막 정신없이 살다가 그 일을 또 생각하면 막 걱정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는 일이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인데 지금은 초등학교 학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크면요, 알게 돼요. 알고 동생들을 도울 수 있고 또 다른 후배들을 알려줄 수 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 여러분, 아빠가 100세야. 그럼 그 아들이 귀할까 안 귀할까? 너무 귀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을 바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100살에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정말 죽이는 것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만 할 때, 뭐 아빠인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들들 저 뒤에 있어요. 진기하고 중기인데, 진기야, 너무 맛있는 걸 먹고 있어. 그럼 내가 얘기했어요. 아빠 한 입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아빠 한 입 줘요, 안 줘요? 주는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안 주는 사람 손 들어봐. 오, 네. 멋진 줄 알지? 손 내려보세요. 저도. 근데 목사님이 달라 그랬을 때 주면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어요. 물론 먹기도 했어, 때론. 근데 일부러 아들한테 달라고 해보고 싶어. 왜냐하면 목사님은 아들한테 모든 걸 사줘요, 안 사줘요? 먹고 싶다 하면서 다 사줘요, 안 사줘요? 다 사주잖아. 근데 아들은 아빠한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맞아,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빠 한 입? 그러면 다 줬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 먹고 싶지 않았어. 특히 초등학교 4학년 때 거의 침 다 발라가면서 먹는 거 한 입 달라 여기 있어. 그러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기 힘들어요. 그런데 달라고 일부러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셨어요. 때론 큰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알기도 해요.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아픔이 가장 아프고 자기 슬픔이 가장 슬프다. 늘 자기를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인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를 원하세요. 사실 문제는요,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할 때 목자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너무 방귀를 많이 뀌는데 근데 방귀 냄새가 나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방에 들어와서도 방귀를 수십 번 꼈어요. 그런데 냄새도 소리도 나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너무 방귀를 많이 껴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무슨 문제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 약 드시고 다음 주에 오세요. 일주일 뒤 환자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무슨 약을 주신 겁니까? 처방해 주신 약을 먹은 후부터 방귀에서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말했어요. 경과가 좋아졌네요. 일단 축농증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제 귀를 치료할 차례입니다. 아직도 방귀 소리가 안 들려. 귀에 뭔가 잘못돼 있어. 축농증은 뭐예요? 냄새 맡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냄새를 못 맡았던 거예요. 귀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귀에도 안 들린 거죠.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개 드세요.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건 말이 안 되지. 경고했는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애들도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사실이 결코 자기 양떼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목자가 맹수가 나타나면 맹수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못해요. 여러분들 힘들까 봐. 근데 엄마 아빠는요, 그 일을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을 이해한다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 모든 분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생각하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모든 시작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이 풍족하더라도 늘 부족한 우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족을 먼저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이롭게 또 좋게 만들어 나아가는 훌륭한 사람으로 커갈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목자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평생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